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은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굴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도 나오고 인격도 나오고 그 얼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분과 또 건강 상태 모든 것들이 다 얼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이 어둡고 또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또 편안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절에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나오는데 15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스데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지금 공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판정과 같은 그런 엄숙한 상황이고 여기서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데반이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분위기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도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음속의 환경에 따라서 지금 그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있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있는 그의 내면의 세계가 있었다는.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에 이게 내가 이 동요받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 스데반은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떻게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얼굴이었냐 그러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지금 스데반의 상황, 영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와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은 힘인 거예요, 그렇죠? 권능은 힘이고 그래. 근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오냐? 오늘 여기서 보면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가 먼저, 은혜와 권능 중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먼저이고 능력은 그 다음에 나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권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능력이 바로 은혜에서 나온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충만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라고 얘기해. 은혜와 권능이 늘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건데 이 은혜가 권능 즉 힘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세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권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찬양의 메가리가 없고 약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찬양을 하든 말을 하든 뭘 하든 우리 행동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힘을 느낀다. 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힘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 한마디를 않고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면 왠지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면 그 말 속에 무엇을 느꼈기 때문이냐면 권능을 느꼈기 때문에 즉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힘이 전달돼서 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일은 그 마음속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만큼, 족할 만큼, 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 닫아놓고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에게 무엇이 생기냐? 권능, 그렇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얼마나 멋있어. 그런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거기서 나오는 얼굴이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안들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할세, 즉 논쟁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지식인들이었다고요. 이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시작할 때는 자기의 나름대로 논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오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 논쟁을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뭘 알아야지 말싸움을 시작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말싸움을 하겠어요? 말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모여서 스데반에게 말싸움을 걸어왔다. 논쟁을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말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얘기 한번 해볼래? 네 말이 맞나 틀리나 뭐 얘기 한번 해볼래?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막 말을 걸어오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 천사와 같이 빛났던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공경한 상황 속에 처 있을 때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뒤가 안 맞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글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쓰는데 말로 할 때는 그 말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할머니에게 말의 지혜를 주셔. 말의 지혜를 주시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 한마디로 말 뱉는 사람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죠.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절도 있게 말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능히 언변이 강한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말싸움을 시작했는데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있었어요?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당당. 무엇이?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고 성령께서 언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그가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무슨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말로 안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되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거짓 증언이라 그래요. 거짓 증언.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사람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야, 우리가 말로 안 되니까 내가 좀 돈을 좀 줄 테니까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해라. 소문을 좀 내라. 그리고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독하는 듣지도 않았던 말을 막 내가 들었다 그러고 막 거짓 소문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다 그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막. 여러분, 마귀 악한 세력들은 한번 올가매려고 그러면 작정을 하면 어떤 수들을 쓰더라도 다 올가매고 말아요. 올가매고 그를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일인데 왠지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누구의 모습이 같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당한 일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당한 일들과. 예수님도 이런 고발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썼던 것처럼 스데반도 또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스데반이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냐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스데반이 걷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하고 뭘 하든지 다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거꾸로 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를 꿈쩍 못하게 여러 가지 막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막 너는 이런 사람, 그 프레임을 씌워놓고는 온통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수많은 모욕과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놓고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 일을 놓고 분노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 일을 놓고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거짓된 소리들을 자기를 화나게 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스데반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해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얼굴을.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하면서도 막 말을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의 얼굴이 이런 막 거짓 증인들이 막 하고 있을 때 얼굴이 이그러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슬픔을 시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더 좋아가지고 더 막 스데반을 막 욕하려고 막 덤벼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서는데 자꾸 주춤주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땠다 그래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을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 자기를 모욕하는 수많은 거짓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었다.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모욕을 거짓 증인을 하는 이 내용은 모세의 말을 들고 한 거거든요. 모세의 말을 들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모세의 율법을 내가 막 바꿔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이거 틀렸어. 이건 이거야. 그리고 막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이 율법을 예비해서 얘기하는데 스데반 속에서는 모세가 가졌던 광채나는 얼굴이 스데반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 얼굴이었고 또 억울함에 찔드는 그런 얼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재판정이거든요. 공회. 근데 재판정이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남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쳐다봐.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데 네가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거든요.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니까 실망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모욕하면 막 너무 괴롭고 밉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얼굴이 또 의익을 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도 머리에 남지 않고 이쪽 귀로 들렸다 이쪽으로 흘러가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각자 공회에 서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자리에 누가 어쨌대 누가 어쨌대 그러는 소리를 막 들을 때마다 공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고 말면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말 거예요. 우리 얼굴 속에서 은혜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마르게 되면 우리 얼굴도 굳어버리고 말아요. 굳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변에 찬송가도 막 틀어놓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 탁 하면은 막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찬양을 탁 해놓고,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권사님,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면 오늘 우리의 얼굴은 스데반과 같은 얼굴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다. 근데 은혜가 마르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면 은혜가 말아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죽기 직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나중에 7장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기도를 딱 던지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염려의 얼굴이냐? 아니면 억울함의 얼굴인가? 아니면 하늘을 쳐다본 얼굴인가? 주님을 바라본 얼굴인가? 우리 얼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본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쳐다봤길, 하나님을 쳐다보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광채가 여러분 얼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굴이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스데반이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쳐다봤듯이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